여러분이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아시아 축구연맹이 주관하는 국가대항 경기인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카타르에서 열렸습니다. 그 경기가 끝나고 국내 여론이 참 좋지 않습니다. 먼저는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고, 다른 하나는 큰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 간의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났던 게 이제 드러나면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지휘 능력에 관한 이런 부분, 감독이 경지를 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론이 나빠진 가장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상대로 우승했더라면 다른 여타의 내용은 가려지거나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승이 어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경기를 앞두고 각 나라마다 우승을 목표로 연습할 거 아니에요. 정말 감독의 지휘하에 힘든 연습을 잘 견디면서 잘 준비해야만 우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도 목표를 정하고 나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부단히 힘쓰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괴로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어려움이 극복되고 또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홀로 중국의 그 내지 안쪽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선교를 했던 분이 있어요. 어떤 선교부의 도움도 없이 자비로서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또 준비되어 있고, 이런 참 훌륭한 선교사였죠. 그런데 그는 언제나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이레이고 다른 하나는 에베네셀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지 않았던가, 지금까지 준비해 주시지 않았던가, 근데 앞으로도 준비해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스스로의 자문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고 늘 묵상하며 힘을 얻어 순종하며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을 것이고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붙잡고 가세요. 말씀 붙잡고 가시고, 또 좋아하는 단어가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꼭 붙잡고 가세요. 왜? 그 말씀이 내 신앙에 힘을 주어서 나로 목표에 이르게 하고 나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따르기 어려운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십니다.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로 내려가서 거했습니다. 당시 그랄은 지금의 텔아부 후레이라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한때 그곳에 머물기도 했었습니다. 흉년에 이삭은 거기서 잠시 몸을 의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곳에서 잠시 머문 뒤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의도를 가졌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라에 잠시 머물렀다가 애굽으로 내려갈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 마음을 읽으셨고, 그래서 이삭을 향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근이 들게 되고, 기근이 들게 되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짐승도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특히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와 이슬에 의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계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만, 그때 그 지역도 유난히 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들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특히 여러분, 그 목자들 이렇게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제 물을 찾아다니고, 양을 인도해서 물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기근에는 특히 목자들의 생활은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목자들은 멀리 있는, 그러나 비교적 비옥한 애굽의 마음이 끌리게 됐다랍니다. 기근이 왔을 때, 또 흉년이 들고 이랬었을 때 목자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었다라는 거죠. 비교적 그쪽 지역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초지 같은 걸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장소 이동을 지시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저지하신 거예요. 사람마다 어려운 순간이 오면 그곳을 피해서 그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에 후회할지라도 지금 결정해서 그 길을 가게 돼요. 때로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삭에게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 모면해 볼까 하는 같은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계획에 제동을 그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삭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3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네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두려울 것이 없을 거예요. 그 확신에 대한 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다면 그보다 든든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동행하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데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하신 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와서 자리 잡았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이삭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갈등이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갈등이 일어날 때가 더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결정의 방향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머무른 것이죠.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재가 어려운데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참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삭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거랄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견디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약속은 더욱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이삭이 무엇을 했다고 했어요? 농사를 지었다고 했어요. 거기 있으면서 농사를 지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의 직업은 목축이잖아요. 목축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목축은 포기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목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농사를 지었어요. 족장들의 삶은 유목이 주업이지 농사가 주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 역시 유목의 전문성이 있었지만 농사에는 전문성이 있어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삭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웠습니다. 그의 100배나 얻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복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전문가인데 비전문가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어찌 그것이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일을 체험해 보지를 못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어려움을 견디고 이겼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성경을 써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은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그 시대에 그랬었단다라고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내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경우도 유사한 점들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삶은 끊임없는 신앙의 싸움의 과정이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여기잖아요. 믿기 이전에 살았던 거기에 내가 믿고 난 뒤에도 거기 살고 있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법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세상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하나님의 가치가 승리하도록 이겨가야 되는 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과 인내와 견딤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보았어요. 어떤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마디가 굵고 이제 많이 늙었어요. 얼굴만큼은 항상 웃음꽃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행복한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행복한 할머니. 어느 날 동네 사람이 할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기에 늘 그렇게 싱글벙글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나이에 어찌 늘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행복을 지키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속삭인답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믿음으로 3일만 참고 견디자.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인내할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해진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예수님의 사흘 참으심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사흘 후에 부활의 기쁨을 맛보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고난과 어려움의 사흘만 묵묵히 참으면서 나갑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흘을 참아보라, 인내해보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사흘을 기다리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흘만 기다려보자, 사흘만 참아보자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그랬어요. 또 시편 48편 14절 말씀 보니까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견딤의 과정은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이건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능력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 이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실패의 현장에서 실망하고 있었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아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변화무쌍한 현실 안에서 주를 향한 사랑과 순종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약속을 맛보아야 합니다. 기근으로 인해 가족과 가축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의 기대를 상급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